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 이제 시작될 텐데, 보시면은 이제 또 막 벽돌 깨내고 벽 막 뚫어지고 아마 공사 현장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든지 공사하는 동안에는 참 복잡하고 먼지도 날리고 벽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막 강목도 여기저기 나뒹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 공사가 끝나면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건물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공사 중에 있고 또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복을 우리가 누리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피차의 불완전함 때문에 가끔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주저앉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면 목장 모임 하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점점 꺼려지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에서 즐거움을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험 들었다라는 말 우리 전문 용어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 쓰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실족했다는 말이에요. 실족. 발을 잘못 헛디뎠다.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죠. 그래서 실족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 참 천사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어떻게 더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보니까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들고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숙제해 오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나 또 다른 교회의 예배를 그와 같이 사모하면서 모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사람들과 친밀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확 다가갔는데 그만 천사가 아니었네. 저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야. 연약함이 있고 또 이렇게 상처도 많고 저렇게 찌르는 가시도 있고 그렇네. 이것을 깨닫고 뒤로 움찔 물러나는 이런 경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습니다. 쇼펜하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처럼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다가섰는데 그만 서로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또 다시 물러서서 외롭고 춥게 겨울을 보낸다. 이게 인생을 묘사한 쇼펜하우의 이야기예요. 참 의미 있는 설명입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회의를 갖고 또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성도들도 왕왕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답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더 꼬여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배 안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편했는데 더 신경 쓸 게 많아졌네. 이거 더 복잡해졌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우리 소위 말하는 내가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실족하면, 신앙이 넘어지면, 즉 시험에 들면 바로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넘어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경성하고 깨어있고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 내 몸이 건강하면 병원군이 들어왔다가도 어찌할지 모르고 사그러드는 것처럼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를 늘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일지라도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아니 시험에 들 게 뻔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쿨쿨 잠만 자던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의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실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지 않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가 말하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기갈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고 아주 위대한 포지션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요한이 이런 회의와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형수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지요. 비난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의 머리가 이렇게 참수당하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한이 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가 증거했던 메시아,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었던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정작 옥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맞나? 이렇게 물어보라고, 확인하라고 제자를 보낸 거예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런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은 더 기승을 부리고요. 그리고 이 불의를 지적한 자신은 이렇게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뜨거운 신앙을 잘 지킬 자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시험이 와도 나는 잘 이겨내고 굳건히 내 믿음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하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과연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마치 이 에센 종파 사람들처럼 금욕하고 메뚜기와 속청 먹어가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 경건한 삶 살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도 그를 많이 인정해 주셨는데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가? 나의 고난의 환경만, 이런 처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좀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어려운 처지만 묵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주변을 좀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집중해야 하는가? 이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위대한 일, 이걸 바라보고 이걸 묵상하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의 위험을 받을 때, 그가 피난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그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 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군사를 일으켜서 모반해서 아버지 나쁘다 그러고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의 불안함을 넘어서 이것보다 더 큰 배신감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모반을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고 있으니 두려움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을 것이고 자책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는가? 근데 모든 것을 다 다윗은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가?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43편 3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는 옛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요. 사울에게 6번이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가는 가운데에서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위험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셨어. 젊은 날에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보호해주셨어. 저 할례 없는 장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로 끝장내게 해주셨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읊조리니이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를 내가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둘러싸여도, 어떤 마음의 낙심이 찾아와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습니까? 조용히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지금 내가 인생의 큰 시련 가운데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사방으로 길이 막혀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올려드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숨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환경을 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의 환경을 만났지만 결코 실족하지 않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졸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떠나가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이가 이 요한보다 더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 영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높고 큰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특권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찝어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런 특권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먼저 죄 용서받은 특권이에요. 자, 어떤 특권이라고요? 죄 용서받은 특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물로 번제하여 드린다 그랬죠. 근데 불완전한 제사예요. 또 그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단번에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이 죄 사함 받은 특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지옥 갈 죄에서 해방받았다. 심판받을 죄에서 해방받았다. 다만 주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생기는 범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 자백을 통해 용서함 받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특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또 성령 받은 특권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고 임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랬으나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악신에 사로잡혀서 사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봤는데 악신이 또 그에게 임해서 성령은 떠나시고 악신이 임해서 그를 괴롭혔던 거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싫어서 버리고 가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 신받으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한 곳에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 마지못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동반 성장하게 하고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못해 모이지 않을 때 잘됐다, 내가 이때 좀 편하게 지내자,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고난의 환경을 만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위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의 특권, 죄사함 받은 특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특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거 들어주겠다. 단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하나님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특권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고난의 환경을 만나고 어두운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내가 망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앞에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난의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17절입니다.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냥 더먼더먼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던 사람이 메시아가 왔는데,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으로 가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 봐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영성은요, 본질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게 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춤추어야 될 때 춤출 줄 몰라요. 정말 애곡해야 될 때 슬퍼할 줄 몰라요. 울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누가 어떤 상황이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공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나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죠. 이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태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쁠 때는요, 내가 배 아파서 속상하고 슬퍼져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일만 중요하지 남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좋아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갖고요, 이렇게 감정으로 서로 이입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안에 감동이 올라오면 막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좀 이렇게 섬기거라, 이렇게 좀 대화를 하거라, 이렇게 좀 해보거라 그러는데 이걸 꽉꽉 눌러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굳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사역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갈등하고 크게 분열하고 하는 소식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뭐 대단히 큰 사건이냐? 해치고 들어가 보면 요만한 곳에서 일어난 감정이 상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사소한 일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들이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 즉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왜 교회 나오는가? 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왜 명성교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가족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본질이 뭡니까? 바로 이 본질에 대해서 일치하고 비본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까짓 거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유연해 봐야 돼. 비본질적인 거 그거 얻지 못했다고 막 아귀다툼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실족할 위험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고난의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주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가?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